우리 안 목사님 오늘 한 타임 하시고 제가 한 타임 해야 되는데 한 타임 하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타임 할 시간이 없겠구나. 뭐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할 시간을 주시겠죠, 그렇죠? 제가 좀 간단하게 저의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 하나 나누고요. 저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저의 설교 함께 나눴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이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림을 함께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그것이 비전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전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존재하지 않던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이제 바로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여튼 언제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꿈꿀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최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말씀 끝나고 나서요,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말씀 끝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 우리 올리브 교회 비전은 그러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지면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올리브 교회 비전이 뭘까? 막 선교 주간이니까 이게 선교일까라고 얘기할 때 선교라는 건 너무 좀 구체적인 것 같고 해가지고 딱 생각났던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어떤 그런 표로도 나와 있는데, 그때 답을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 올리브교회 비전은 인생의 두 번째 산이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이다. 혹시 그림으로도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비전을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살아갑니다. 그 산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인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누리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의 성공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공으로 얘기하고 있는 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산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된다라는 거. 인생의 두 번째 산은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웃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진리 중에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느샌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어떤 그런 산을 올라가게 되고요. 저 산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가장 큰 가치, 성공은 뭐겠습니까?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간다 한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올라가는 산. 저것이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비전은요, 바로 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리브교회는요, 교회로서의 비전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교회 외에는요, 다 인생의 첫 번째 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의 다 첫 번째 산을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는요,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해야 될 것. 밖에서는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려고 살아가다가도 이 교회에 와서는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현장.
그것을 깨닫는 현장이 바로 예배가 되고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것을 경험해야 가는 현장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것. 예, 소그룹에는 물론 소그룹도 있지만 뭐 성가대라든지 교회 학교라는 것.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바로 이 인생의 두 번째 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올리브 교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성도 개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은요, 그러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우리 올리브 교회 오면은요, 대부분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요, 인생의 첫 번째 산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원하는 것도요, 사실은요,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요, 교회를 나올 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산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진짜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은 뭐겠습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더 복을 더 많이 받는 법도 가르쳐주고, 거기서 더 많이,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가 아닌 줄 압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면 그건 세상에 딴 곳, 요즘 좋은 데들 많더라고요. 정말 요즘 잘 가르치는 데들 많고 뭔가.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맛보게 해주고,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왜 갑자기 아니죠.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면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이 되고,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 인생의 두 번째 산을 경험시켜주고 그 산에서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요, 이웃을 넓혀 주시는 것, 이 교회의 이웃을 넓혀 주시는 것. 여러분, 이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요, 이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네, 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올리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선교지의 이웃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느새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정말 이거 보면서 아까 앉아가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거 다 어떡하나? 우리 선교위원회가 요번에 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거 정말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올바른 어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갖춰져 가게 될 때, 이렇게 더 많은 이웃들을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점점 이웃의 범위를 넓혀 나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난 주일날 그 청년의 질문을 받고 이제 대답을 그냥 했죠.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이다라는 대답을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좀 선교 주간도 되고 또 그 질문이 자꾸 생각이 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마음에 좀 확 부딪혀 들어온 게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잘해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은, 제가 사실 뭐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제가 청년 수련회에서 대학교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수련회 가서 예수님들 잘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저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밋밋하게 믿은 축에 속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도 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진 답이 뭐냐면은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이
은혜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처음 갔던 어떤 그 크리스천 모임에서 했던 게 노방전도였어요. 예, 노방전도였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혐오하던 크리스찬의 모습, 나는 저런 모습 때문에 크리스찬이 안 될 거야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제가 어떤 가서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도 못했습니다. 뭐 첫 번째 나가서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좋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옆에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마치 설문조사하듯이 저는 종이 하나 들고, 예. 근데 참 그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그런 쪽이었어요. 어디엔가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수련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봉사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그리고 나서 가게 된 것이, 예, 참 하여튼 놀랍게도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요, 제가 이제 첫 신앙생활을 하고 본격적으로 막 그 선교를 다니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90년대인데, 그때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예, 러시아 이렇게 생기고 이제 개방, 공산주의 나라들이 개방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개방된 때도 바로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선교에 대한 어떤 정말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거기서 저를 키우셨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2000년대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하게 되었을 때 계속 교회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바로 그때 있었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선교를 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 방향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도 하여튼 좀 깨달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예,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인생의 두 번째 산에 갖다 놓으셨어요. 계속이요. 계속 노방전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크리스찬 수련회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혀 믿음도 없던 전데, 정말 뭐 예수님에 대한 뭐 믿음, 정말 헌신 뭐 이런 것도 없었던, 예,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참, 예, 이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래요.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위험해요. 갑자기 하면 안 되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해가지고 예, 궁금하시죠? 이러니까, 예, 하여튼 그러고 나서도 계속 술도 먹고 담배도 폈다는 얘기입니다. 예, 수련회 가서도요. 예, 수련회 때도 이 담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계속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 사역을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도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래도 정말 지금 이렇게 놀라운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겠지만 어찌됐든 정말 그래도 좋은 교회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하셨던 것은 다른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데 뭐 교회 굉장한 무슨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인생의 두 번째 산, 그 영역인 선교, 예,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교회도 더 좋은 교회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이라는 비전을 품고, 예,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그렇죠? 선교지를 볼 때마다 우리 오늘도 아프리카를 꿈꾸게 되었잖아요. 같이 꿈꾸고 소망하고, 그게 비전이 되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죠? 또 이 교회를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의 그림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올리브 교회 어떤 명확하게 우리가 이 교회는 인생의 두 번째 산이다라는 이 꿈을,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올리브 교회는요, 더 멋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리고 이곳에 오신 성도들은요, 복을 받으시는, 진짜 복을 받으시는 그런
예,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그 후라라 교회는 작은 한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지 정말 다 더해 주시는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정확하게 봐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요. 예.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요. 예. 이런 얘기하기는 좀 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요. 저는 진짜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와서 열심히 예, 서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정말 내가 여기서 헌신도 많이 해도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여전히 나는 인생의 첫 번째 산 거기를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예. 믿음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게 되면 우리를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인생의 두 번째 산으로 옮겨 놓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첫 번째 산에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겠지? 아니요, 더 잘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예, 안 해주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안 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오히려 어려움과 힘듦을 주더라도 우리가 어디 오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오기에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산에만 있으면은요, 사실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게 너무너무 잘 풀려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정말 소망, 목표, 내가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고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잘 살고 내가 누군가를 더 잘 섬기고 어떤 내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내가 뭔가 정말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 간증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요.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 밀어주실 것이고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어떤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성격, 믿음의 어떤 그런 축복도 받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비전, 정말 내 안에 꿈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면은 괴로워 힘들어 아마 죽을 것 같으실 거예요.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로 이 땅을 살아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인생의 첫 번째 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면 안 되는 곳에 머물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요,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샌가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누구의 권능이 된다고요? 나의 권능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축복, 진짜 이 땅에서 여기 교회에서 삶뿐만 아니라 진짜로요, 성령님의 권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요, 어느샌가 진짜 내 것이 되어서요, 정말 삶에서도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지게. 저 안 목사님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은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가세요라 해서 파송해 드린 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가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비숍이세요. 비숍. 그 비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여튼
잘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샌가. 예, 우리는 잘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안 목사님 뭐 지금 비숍 뭐 그런 얘기 뭐 예, 좋으신가요? 예, 중요하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가보면은요 정말 예 그냥 뭐 교회에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80명 100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다예다안 목사님 밑에 이렇게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밑에 있다는 것도 예 인생의 첫 번째 산에 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성공하셨구나 막 이런 예, 예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비전은 뭐라고요? 인생의 두 번째 산입니다. 예, 올리브교회 사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까지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예 모두가 다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옮겨 오도록 예 설교는 그런 말씀만 나갈 것이고요. 예 정말 그 우리 올리브교회에서 하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 그 방향으로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선교지를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소중함을요 예, 계속 여러분에게 막 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하지 마시고 다 받아 가지시고 정말 인생의 두 번째 산의 축복을 누리실 줄 아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선교 주간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인생의 두 번째 산에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지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한 분이 한 군데 선교지는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선교지에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삶의 어떤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예, 한 선교지시군요. 꼭 받아가시는 우리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받아가시는 그런 선교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